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9절까지만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빠로 보내니라. 9절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우리 유상선 목사님의 예수님의 기도라는 책을 통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함께 배우고, 또 이어서 예수님의 기도를 닮은 초대교회의 기도를 우리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가운데서 우리 배우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에 헌신하고 또 기도에 전념하였을 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탄생하였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목회 철학도 기도와 말씀 사역에 최우선 순위를 둔 그런 목회 철학을 볼 수가 있었어요.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기도에 굉장한 우선순위를 두었죠. 최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제자들에게 찾아오고 또 인기가 높아져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새벽 오히려 미명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거기서 아버지께 기도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복음 사역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셨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벽 오히려 미명 한적한 곳에서, 광야라고 할까요? 그 한적한 곳에서의 그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겟세마네 기도에 이르기까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하셨던 그 기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그 모든 복음 사역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순종할 힘을 얻으셨죠. 자, 오늘 사도행전 10장은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의 물꼬가 이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해서 그 물꼬가 열리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사건,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획기적인 변화, 놀라운 사건, 이 변화의 시작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굉장히 평범한 기도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 우리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처음에 그 기도, 고넬료의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우리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기도가 아주 놀라운 그 변화, 획기적인 변화의 그 시작을 이루어냈는데, 그게 뭐 대단한 기도가 아니라 아주 평범한 기도의 자리, 아주 일상적이고 반복되는 그런 평범한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오늘 이 점을 우리가 함께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그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그 변화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기도의 사람 누굽니까? 바로 고넬료라 하는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어떻게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어내셨는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또 이어지는 그 이야기를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 로마인이죠,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를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사도 베드로가 그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그렇게 이방인 선교의 물꼬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라는 이 로마 백부장의 평범한, 아주 일상적인 그 평범한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 역시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런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을 집으로 영접하여 환영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이방인들의 그 머무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 뭐 식사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요 유대인으로서는 아주 금지되어 있었던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고넬료의 기도와 베드로의 기도를 연결하여 이방 선교의 문을 아주 공식적으로 시작을 하신 거죠. 여신 거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결국은요, 이 기도가 교회가 일하는 방식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일하는가,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이 기도로부터 우리의 일을, 우리의 이 사역들을 시작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본문에 소개된 고넬료는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이방인입니다. 오늘날 중대장급의 그 지휘관, 우리 중대장 정도면 몇 명이죠? 100명 정도의 이 부하들이 있잖아요. 그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대장급에 해당되는 직업군임, 우리로 말하면 대위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 되겠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요 경건했고 그의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와 기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볼 때 고넬료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가피어러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그 범주에 속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중에서는 아예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도 있지만,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은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백부장 고넬료는 식민지 유대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고요, 많은 구제에 힘썼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하죠. 1절과 2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고넬료가 이 유대인들의 그 정규적인 그런 기도 시간, 오후 기도 시간에 기도를 했어요. 바로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요바의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명령하죠. 자, 그가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말씀은요 구원을 가져오는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들어보면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증거했죠.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런 것들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그의 온 가정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믿는 자를 구원하실 때 다른 것으로 구원하시지 않고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하십니다. 자,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무리 경건한 고넬료라고 해도, 또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라고 해도, 아무리 경건하다고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도자 베드로를 부르게 하시고 보내셔서 그에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죠. 고넬료와 그의 가정, 그리고 고넬료가 불렀던 그의 친지들이 베드로에게 그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바로 그때 성령이 선물로 부어졌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유대인 성도들에게, 유대인 신자들이 기도할 때에 부어졌던 그 성령과 똑같은 역사가 바로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 그리고 고넬료의 그 친구들에게도 부어졌다는 거죠. 이것을 목격한 베드로와 그 동행했던
그 유대인 성도들, 유대인 신자들이 놀라요. 그들이 경험했던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 경험과 이 고넬료 가정의 그 경험이 너무나 똑같았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게 됩니다. 120문도, 120문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문도와 같이 그들도 방언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사실 제가 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사실을 좀 염두에 두고, 자, 이 저자가 이방인 고넬료 가정의 이 구원 사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구원의 사건을 기도의 관점에서 기록한 사실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관점이요? 기도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오후 시간에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이제 보자기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기도했을 때에 일어났던 이 사건, 이 두 사건은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자, 먼저 고넬료의 기도를 한번 보실까요? 그는 제9시에 기도하고 있었다. 자, 시간은 9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후 3시가 되죠. 이제 유대인들의 그 시간 계산법이 6시부터 시작하니까,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하니까 9시면 6 더하기 9 하면 이제 3시가 되는 겁니다. 오후 3시. 매일 이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요 저녁 번제의 희생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아침 번제의 희생 제사, 그러니까 상 번제죠. 항상 드리는 번제, 아침 번제와 저녁 번제가 있는데, 이 아침 번제 시간에도 그 희생 제사 시간에도 기도했지만 대체로 이 오후 시간에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이 사도행전에서 이미 이 제9시에 기도하려고 기도하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기적을 행해서 남자만 5,000명이나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자, 고넬료의 기도 시간,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그 기도 시간이 제9시 오후 3시로 같은 시간입니다. 자, 이 모습은요 한편으로 이제 고넬료가 얼마나 이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는가, 유대인들과 같이 경건한 사람이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도행전 3장에 나왔던 그 기적을 지금 암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적이었죠?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돼서 걷지 못해서 구걸하던 자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였더니 그 즉시 일어나 걷고 뛰고 또 함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바로 그 사건. 자, 여러분 이게 언제 일어났다고요? 그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제9시 기도하러 가던 그 시간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 고넬료가 제9시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환상 가운데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또 있는데 누가복음 1장에도 나오는 그런 기도의 이야기가 있죠. 제사장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이 분향은 이제 중보기도를 이 상징하고 있죠. 이 분향을 하고 있을 때 희생 의식에 참관하는 백성들이 성전뜰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도 잘 보세요. 누가복음 1장 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분향하는 시간에 많은 백성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바로 이 시간에 3시였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누가복음에 이 굉장히 권위 있는 학자인 하워드 마샬은요 이 사실을 지적하기를, 이것이 사실이라면 고넬료의 기도는 베드로와 요한의 그 기도와 연결될 뿐만 아니라 제사장 사가랴와 백성들의 그 기도와도 연결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사가 그 사가랴에게 나타난 것처럼 이 누굽니까? 고넬료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그 기도가 응답됐다고 말하죠. 사가랴의 경우처럼 고넬료에게도 같은 그런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바로 그 둘 사이의 연결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누굽니까? 메시아의 구원 시대를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게 주셨죠. 약속해 주셨죠. 또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에 응답하심으로 이방 선교의 새 장을 여는 그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 기도 사건에 만난 이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만난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고넬료는 요바에 있는 그 베드로를 청하여 불러오려고 두 명의 하인과 자기의 그 부하 중에서 경건한 사람 하나, 세 사람, 그럼 결국 세 사람이죠. 그 세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이튿날 요바에 도착해서 이 베드로에게 가까이 갔을 때 그때가 정오 12시에 가까웠을 때였습니다. 9절에 보면 제 6시라고 했는데 6시면 어떻게 되죠? 6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12시 정도 되죠. 12시면 무슨 시간입니까? 점심시간이죠. 자, 그 점심시간에 배고픈 베드로가 밥을 좀 먹으려고 했는데 아직 점심 식사가 준비되지가 않아서 기다리는 동안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 옥상으로 집에 있는 그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그 막간을 이용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그 기도에 대해서 진심이었는지 기도에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사도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보게 되죠.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또 그 가운데 세례 받은 후에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하늘이 열렸던 그 사건과 유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 속에는 각종 네 발 달린 짐승, 그다음에 이제 기는 것들,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들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 성경에서 율법에서 말하는 정결한 것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이 부정한 것들과 뒤섞여 있으면 정한 것들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을 보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먹을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그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못 잡아먹는다 그러죠. 이렇게 더러운 것, 부정한 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자, 이 똑같은 환상이 세 번 보여지게 됩니다. 베드로가요, 기도하다가 그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의 뜻이 무엇인가 아주 곰곰이 생각하고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요.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그 세 사람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던 그 집,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똑똑똑 누구십니까? 베드로를 찾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바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들의 그 초대, 이 사람들의 그 초청을 그대로 수용해서 고넬료 집으로 가라.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정결하지 못한 그리고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그런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그들의 초청을 수용해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환상에서 보았던 각종 그 부정한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 이 부정한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과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는 그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죠. 이들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서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정한 그 짐승들이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원의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차별을 완전히 철폐한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은 사람들이 인종과 혈통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시대를 열었어요.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강림의 사건은 거기서 이제 방언을 하게 되는데 그 방언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120명의 그 제자들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던 방언을 말하게 되므로 각 나라의 출신들, 여러 나라의 출신들이 자기의 난곳 방언으로 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됐죠.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이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뭡니까?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갖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여전히 꺼려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뭐 조금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인들은 뭐 half라고 볼 수가 있죠. half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은 전했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것으로 촉발된 대대적인 박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하시죠. 자, 그렇지만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 있었고요. 흩어진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갔죠. 그러다가 결국 더 넓게 흩어져서 이 베니게 또 구브로 안디옥까지 갔습니다마는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종족을 복음화해야 할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여기에 의도적으로 간섭하십니다. 의도적으로 간섭하셔서 항상 기도하던 사람 그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너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점심 식사 준비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그때에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이제 이방인도 구원의 역사 속에 이제 들어와야 됨을, 이방인도 구원받아야 함을 아주 분명히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기도하는 두 사람, 바로 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이 복음 사역의 큰 획기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하죠.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께서 동일하게 임하셨습니다. 10장 44절부터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죠,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자,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 역사, 이거는요, 베드로도 그렇고 또 그와 함께했던 유대인 그 성도들, 유대인 형제들도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또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기에 모두가 다 놀랬습니다. 그들이 이 사건을 목격하고 아니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성령을 받았잖아 라고 그 성령 받은 사실을 증언하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 주권적인 이 개입과 간섭하심을 인정하고 고넬료 가정에 모였던 그 이방인들에게, 누구요? 그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지시한 거죠. 자, 이 사건은 이방인들이 구원의 말씀을 받는 사건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요, 10장에서 했던 얘기를요 11장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한 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또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 나가자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로 이것을 인정하고, 아,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에게도, 예수를 믿는 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라고 함께 고백하게 됩니다. 11장 15절부터 말씀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바로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도 일어난 거죠. 한편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들을 주권적으로 강권하여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신 이 사건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누구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 순교 직후에 일어난
그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일찍이 유대교로 개종했던 그런 이방인들로 보여지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그들이요. 성경에는 뭐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이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그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그들이 흩어진 성도, 그들이 다른 이 흩어진 성도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즉 이방인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란 누굽니까? 순수한 이방인들. 뭐 말이 좀 이상한데 정말 유대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완전한 그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안디옥에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됐고, 이때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첫 번째 선교사들이 되고,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이방인 선교의 그런 모체가 되는 교회가 되죠. 자,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질문하고 또 의미를 좀 찾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이 저자가 이방 선교의 그 시작을 기도와 연결하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기도로 끝나게 되는데, 이처럼 이방 선교 사역도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었죠. 일생을 바쳐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헌신할 그 사울을 회심시켜서 준비해 놓으셨고, 이제 사도들을 대표하는, 또 유대인의 사도들을 대표하는 그런 기도하는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이방 선교의 문을 결정적으로 여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지 아니하시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기도는 그의 이방 선교를 위한 자기의 구상에서, 하나님 제가 이방 선교를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구상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느냐?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개입하셔서 이방 선교의 그 포문을 여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기도, 특별히 그렇게 평범하고 아주 반복적이고 또 단순했던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첫 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두 사람이 기대했다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 아닌 거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목적했던 그런 기도의 제목도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실 것인가? 누구를 통하여 시작하실 것인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역사에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많이 못 나오셨는데 하나님 역사에 쓰임 받기 원하시는 우리 성도들 계시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새로운 역사에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요, 왜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개입의 역사가 일어났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 가운데, 이 고넬료의 기도 그리고 베드로의 기도 가운데 그 두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계획하신 그 일을 바로 나에게 이루어 달라고,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신자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 주권적인 뜻과 섭리를 이루어 나아가는 도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는 도구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누굽니까? 고넬료와 베드로 둘 다 기도 가운데 그런 변화를 경험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는 그 일이 양쪽에서, 한쪽은 욥바에서 한쪽은 어디죠? 가이사랴에서 동시에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어나게 하시는 아주 멋진 그런 기도의 역사죠.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고집과 욕심의 그 깊은 늪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세계로 점점 몰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의 점진적인 결과, 기도하는 신자 자신의 인격과 삶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을 성취하게 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하나님의 그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서 알려지고, 기도하는 성도는 그것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품고 몸소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성도의 기도 생활이 아무리 일상적이고 평범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기도는요 결코 중단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평범한 기도를 통해서 아주 놀랍고 비범한 일,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고넬료가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도, 또 베드로가 점심 식사 준비하는 그 막간을 이용해서 기도했다는 것도 여러분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런 기도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그 평범한 기도 생활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으시잖아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기도의 시간들, 기도의 자리들인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 기도를, 그 일상적인 반복되는 평범한 그 기도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서 잠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 또 새벽 기도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새벽 기도회의 시간, 또 일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시죠. 그럴 때 드리는 기도 시간, 일을 마치면서 드리는 기도의 그런 시간들, 뭐 자기 전에 우리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뭐 하루 세끼 밥 먹기 전에 하던 그런 기도의 시간들. 자, 이런 시간들 매일 반복되는 아주 평범한 기도 같아 보이지만 이 기도 시간들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매일 반복되는 이 평범한 기도 생활, 기도의 시간들 잃어버리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뭐 해도 별로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그만두고 싶어지고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여러분 기억하겠습니다. 고넬료의 제9시 기도 시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의 그 제9시 기도의 시간 기억을 하십시오. 사가랴의 제9시 기도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한 번 더, 오늘 한 번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평범한 그 기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또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주인공으로 우리를 불러 세워 주실 것입니다. 또 밥 먹기 전에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겠죠. 뭐 우리 한국으로 치면 뭐 밥 차렸어요라고 부를 시간인데 그런 짧은 그 시간 동안에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말씀하셨던 것도 아주 평범한 그런 기도의 시간인 거죠. 하지만 뭐 반복되는 시간이든 평범한 기도의 시간이든 아니면 짬을 내서 하던 그런 기도의 시간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는 그런 것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아름답죠. 자,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시고 어떻게든 더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에 그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 반복되는 그런 평범한 기도, 뭐 짬을 내어 드렸던 그런 짧은 순간의 그런 기도의 시간까지라도 그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에 놀랍게 쓰임 받는 기도,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힘을 내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